할렐루야. 아니, 더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정말 무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하지가 지난 지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하지부터 시작해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속상해. 그래서 근데 진짜로 피부로 느껴져요. 한 달에 30분씩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30분씩 줄어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은 3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6개월이니까 한 달에 30분 맞나? 그렇지, 30분씩 줄어드니까. 근데 진짜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어둠이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 싫어 이게. 그래서 빨리 동지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동지부터는 조금씩 날이 길어지거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하지 때에 있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비가 내린다. 그런 얘기죠. 6월 달에 원래는 장마가 시작됐는데 요즘 장마가 늦어져 갖고 어쨌든 다음 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잡혔는데 올지 말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예보상으로는 일주일 내내 비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뭐 우리나라에 태풍도 불고 여름 장마도 있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참 긴 장마를 보낼 때 많이 긴장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지쳐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 싫은 소리 하면 불쾌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표정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복도 지났습니다. 제일 큰 더위가 대서라고 하는데 대서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23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시작되고 아이들 방학도 시작되고 교회 여름 행사도 있고 그런데 아프지 말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 아시는 분? 할렐루야. 제가 물어볼 거를 아셨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진짜 뭐 하나 사드릴게. 네, 진짜로. 지난주 제목이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나 너무 진짜 감동 먹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서 말씀 좀 또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왔어요.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그 동네에 있었던 지휘관들, 도시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머물러서.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야, 우린 할 일 다 했다. 이제 니네들이 받을 건 니네들이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도시로 떠나는데 거기가 바로 이고니온.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의 키워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여기 방해하니까 그냥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은 주를 힘입어.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이게 키워드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사실 쫓겨나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역설적이게도 절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52절 거기 보니까 제자들은 모아 기쁨과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만했다. 아픔은 있었습니다. 쫓겨나니까. 이게 큰 아픔 아닙니까? 매 맞고 쫓겨났으니까. 그렇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추방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서 더 이상 뭔가를 채울 수 없을 때 이거를 충만하다. 배가 너무 불러갖고 더 이상 음식이 생각나지 않은 정도가 이제 충만. 그러니까 허기짐, 혹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충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이들에게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원래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기쁨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안에 막 절망이 있으면은 절망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비시디의 안독에서 쫓겨나면서도 원망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이고니온을 갑니다. 이게 충만하니까 사람이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 충만, 그냥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막 은혜 충만, 막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충만하면 막 사탄이 나를 흔들러 놓은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가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3시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1시간. 나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도 다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충만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 가벼워. 안 가자니 꺼름직하고 가자니 싫고, 그래서 어정쩡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고, 와도 말씀도 안 들리고, 약간 졸다가 가고 자다가 가고. 여러분, 전도도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도 충만한 마음으로, 봉사도 충만한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죠. 얘기하잖아요. 강요는 뭘 죽인다고요? 열정을 죽인다. 강요는 열정을 죽인다. 뭘 하려고 막 그랬는데 누가 해! 이러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열정을 죽여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요는 뭐예요? 너 이거 하면 뭐 줄게? 이거 보상이 어떤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혼난다. 이게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는 게 강요 아닙니까? 근데 이 강요가 들어가면은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낸다고 그렇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뭔가 좀 뜨겁든지 차든지 막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지근해갖고 그냥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50km 정도가 된다. 150km. 직선거리, 막 차 이런 게 아니라 직선거리로 여기 인천에서 보령까지, 충청남도 보령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 150km예요. 직선거리 150km.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면 일주일 정도. 제가 터키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터키예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게 터키 지도인데 이 빨간 부분이 이고니온 지역이 있는 콘야라고 하는 주입니다. 이게 주예요. 주가운데 우리 경기도 모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콘야인데 거의 요게 보기에는 요래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의 40% 정도에 해당되는 거 아니까 엄청나게 넓은 데죠. 엄청나게. 근데 여기가 다 곡창지대예요. 밀밭이 그냥 가득했어요. 밀밭 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평야지대. 산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별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콘야 지역을 터키의 빵바구니. 여기 이렇게. 제가 왜 특별히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여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보기에는 차 타고 가기에는 지평선도 보이고 좀 멋있을 것 같지만 진짜 가도 끝이 안 보여. 뭐 가다가 뭐 집이라도 좀 보이면 괜찮은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벌판입니다. 벌판. 지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어디를 찾았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회당을 갔습니다. 회당을 찾은 이유는, 여러분, 회당에는 안식일날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내가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쉽게 만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었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었고 말도 같았고 문화도 같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당을 찾았어요. 지난주에도 이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고륙과 친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과 그 사람의 목숨을 바꿨으면 좋겠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마음 한구석에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세대. 난 진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어제도 내 친구 목사 만나갖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다음 세대 걱정이다. 거기도 가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정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가까이 여기 인동 초등학교가 있지만 인동 초등학교가 뭐 거의 3분의 1이 줄었고, 애들이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이 인동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제가 안식월 6월 첫째 주에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한 교회 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간 이유는 거기에는 당진 시내에 있는 12%, 그렇게 나와 있어. 당진 시내에 있는 12%의 초등학교 애들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교회 학교에 대해서 좀 심각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까? 이게 다음 세대, 이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이게 목회적인 고민. 주일 아침 9시에 애들 예배가 있었는데 애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 아침 9시에 부모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부모가 옆에 있고 애들이 옆에 있는 거야. 주일 학교 예배 따로가 아니라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부서별 모임 갖더라고.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배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배. 큰 도로에서 한 15분 정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교회야. 대중교통 애들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어. 애들이 그냥 누군가 엄마가 데리고 와야지 올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9시 한 5분 정도에 갔는데,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막 수천 대 있더라고요. 주차장 차가 그냥. 갔어요. 갔더니 대배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고, 복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옆에도, 부모 옆에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손에 다 노트가 들려 있었어. 애들 손에 다 노트가. 부모 손에도 노트가 들려 있어갖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애들이 다 적고, 다 적더라고. 우리 박 권사님처럼 막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막 다 적고 막 그러더라고요. 메모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 12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한테 그 여자가 이거 줘갖고 먹었다고, 그런 게 책임 회피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제목이 그가였어요. 그가. 그러면서 3인칭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와를 3인칭으로 말했다. 이 3인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3인칭으로 부르지 않죠. 아담, 하와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3인칭으로 대할 때 사람을 악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대할 수 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설교가 딱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이 했던 것들 다 어떻게 그걸 모으더라고. 다 부모들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모아갖고 그 메모한 거를 강대상에 딱 갖고 와.
강대상에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애들 거 한 두세 개를 뽑아갖고 목사님이 읽더라고요. 애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가. 그래서 초등부 몇 학년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뽑아온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뽑은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도 아무리 목사님이 어렵게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구나. 집중만 하면 알아듣는 거야. 애들이 집중만 하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깨닫고 피드백까지 하는구나.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가르쳤었던 그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40대 많게는 50대도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없고 애들은 자라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아이들도 없고 주일학교가 이게 진짜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음 세대에 대한 아픔, 큰 근심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하고, 그냥 데리고 오면 유괴범으로 신고당해. 큰일 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얘기하고, 여름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데리고 가자. 같이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좀 와서 예배를 북적북적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첫 번째 큰 아픔과 근심이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 몸이 아파 누워 계신 분들, 그래요. 몸이 아파. 이성희 권사님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근데 목사님, 내가 아파서 목사님 얼마나 속이 상할까. 죄송합니다. 당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나한테 뭐가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근심이 와요. 근심이 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살며 생각하며에다가 그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진짜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뭘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치유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믿는 목사이다.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픔, 예배당에 빈자리를 보면 아픔이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 여보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빈자리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고, 대부분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이건 시각적인 여백을 넘어서 이건 아픔입니다. 이건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었던 누군가가 앉아있을 그 자리,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아픔, 절망감, 시험에 든 것은 아닌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은 활력도 줄어들어. 사람 막 하면 설교하기도 막 신나잖아요.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절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왜냐하면은 역설적이게도 살아 있어야 아픈 거지 죽어 있으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느낀다. 그거는 내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장기결석자라든지 아픈 자라든지 다음 세대라든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고니오로 들어가는데 둘이 함께 들어갑니다. 나는 이게 함께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큰 위로가 됐어요. 듣기만 해도 참 든든한 단어가 이 함께, 특별히 우리 함께, 이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참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내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들. 대한민국이 중국에 비하면 엄청 작은 나라인데 이 중국이요, 몽골도 반 가져갔어요.
티벳도 가져갔습니다. 신장 위구르 여기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중국이 먹지를 못했어. 이 작은 나라인데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 난 우리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딱 오면 우리 뭉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뭉치면 두부래, 흩어지면 비지고. 야, 참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뭘 우리가 뭉치면 두부야. 두부 금방 으깨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렇게 빨리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죠. 나라가 부도난 게 IMF 때 1997년도,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나라에서 금 모으자 그러니까, 아유, 그때 있었던 금 지금 남겨졌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장롱에 있었던 거 다 빼놓고서 막 줄 서가면서 막 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보여주는 힘이 있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데, 근데 우리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발걸음을 뗄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노래, 이거 원래는 6절까지 있는데 6절 딱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갖고 제가 2절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2절. 아이고 주여. 2절 한 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저 걸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날 거예요. 산 올라갈 때도 있고 저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아멘. 이게 가사가 6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지루해할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한 절만 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손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고, 그리고 잠시 걸음 멈추고 못 본 척하지 말고 흘려 지나가지 말고, 우리 한번 폭풍우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갈 때 험한 벌판도 결국 지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속도를 뽐내지 않아요. 함께는 발 맞춰서 허벌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함께하면 조금 속도가 느린다 할지라도 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줄 믿습니다. 연결의 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지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이거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이렇게 들어줬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함께 붙들어주는 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원인인 줄 믿습니다. 이 배치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들기 쉬워요. 그런데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니까, 작은 거라도 함께 모이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열애가 있어서는 안 돼. 이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 물리적인 함께 붙들어주는 손. 그래서 성도가, 목사가 함께 손을 붙들어주고, 남편이 아내 손을 붙들어주고, 이 붙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옆에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쓸쓸한 일이고, 근데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곁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짐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함께 가자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무리 무서운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니 함께 하신 분들.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유대와 헬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 믿을 거야 이런 편견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을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낙심 털어버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2절에 보니까 보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현실이 힘들어. 은혜 충만히 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겠구나, 탄탄대로 걸어가겠구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치열한 사탄의 방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야. 허다한 무리가 많이 믿어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방해도 시작되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것, 잘 들려져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딱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그러진 마음은 딱 갈고리가 있어 무슨 말이든지 다 걸려.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안 걸렸는데 그 사람은 걸리고.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본다 그러잖아요. 겉은 다 환하고 다 좋은데 검은 안경을 끼니까 검게 보이는 거고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보여줘도 안경 끼고 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오늘 옷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와서 그게 집사님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멋진데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가 전에는 거지같이 입고 다녔다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꼬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때는 막 흡수가 확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냥 흡수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탕탕탕 튀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7장에서 하는데 튕겨졌어요, 말씀이. 그래서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뭘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 고집이 세요, 딱딱해졌어요, 귀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반응이 나오죠. 54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이 불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동. 그래서 오염시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공격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밭이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튕겨져나가요.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라서. 그래서 야,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 안 되지. 근데 스데반은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아서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돌을 내어 돌로 치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뒀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지. 뭐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얘기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요. 그래 한 사람이 돌을 들어갖고 돌을 딱 던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또 달라요. 오순절 말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 베드로가 다락방문을 열고 나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갖고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은 이를 갈았는데 여기는 찔려서 회개해서 3,000명이 그날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밭이 다 다른 거야.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어그러지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도 오염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니까 내 자녀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부모의 불순종이, 내 남편의 불순종이 아내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로 일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선동당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 이상한 소리 가서 듣지 마요. 어디 가서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할 때 악한 소문, 부정적인 말, 믿음을 흔드는 소리, 여기에 내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선동으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진짜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정말 복음에도 관심을 갖고 바울의 얘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선동으로 돌아서 갖고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게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향해서 막 이유 없이 오해하고 미움 퍼뜨리고 악감을 싹뜨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동으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참 중요한 단어가 오래 있어.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하면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아예 피하고 보자. 근데 어쨌든 이고니온에서는 어쨌든 지구력을 가지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오랫동안. 요걸 우리가 이제 버팀이라고 얘기해요. 버팀. 근데 히브리어 단어가 요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에무나라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요,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버팀은 믿음이다. 요 에무나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요 아만에서 나온 명사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아멘. 아멘이라고 한 게 뭡니까? 확실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음. 아멘! 이게 아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구력이 있어야 돼. 지구력.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 때 열외하거나, 힘들 때 주저하거나, 힘들 때 낭망하거나, 피하거나, 잠수 타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버티는 힘이다. 그래서 이 버티는 믿음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재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말씀 증언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악감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부한해동되어 갖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돌을 들어 때리려는 사람과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떠나갔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 다음 주에 어떤 일이냐,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고니온.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냥 매 맞고 박해 받고 쫓겨나서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이고니온에 갔어요. 한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도 지평선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지치기 힘든 거리를 걸어서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기하고 거짓 선동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두 사도가 끝까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혹독한 환경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이 버티기 위해서는 오늘 성전문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딱 두 가지 결단을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결단. 첫 번째 읽어봐요. 여기 이거 시작. 첫째, 믿음이 뭐라고요? 견딤. 지금 우리 폭풍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내 힘이 아닌 주를 힘입어 버티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거 품고 가야 돼. 둘째, 시작. 둘째, 함께 연대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함께 연대하는 믿음의 동역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 삭막한 곳에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갈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지쳐있는 손 있으면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지체들이 서로 아픔을 짊어지고 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큰 고통과
큰 아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갖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요거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신앙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환우들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내 몸 아프듯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한번 옆에 보세요.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빈자리. 그러면 이 빈자리를 보면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 그 아픔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무릎 꿇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도 이고니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터야. 항상 악감을 품고 선동해갖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거세게 살 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그때 내 능력이 아닌 주를 힘입어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날씨도 무덥고 또 비도 오고 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주여 내가 자원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억지가 아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완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대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견딤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어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